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의 귀한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각별한 은혜와 긍휼로 배려해 주심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않고 살아온 저희들이 죄악과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인류가 두려워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진정되고 있고 또한 통제되고 있는 코로나19가 다시금 전파되어 집단 발병 등을 야기시키고 있고 일상의 체제가 붕괴되고 혼란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들 비록 가진 것 없고 미약하지만 서로 보듬고 이 고난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길이 비록 멀고 험해도 지치지 않고 주님의 크고 담대한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그리하여 끝내 주님의 영광과 승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 주시는 값진 하나님의 교훈을 깨달을 수 있는 겸손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일시적으로 극복된다 할지라도 코로나19 이후의 삶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생활 속의 거리 두기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리적인 방식을 넘어 우리의 예배가 승리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되게 하시고 믿음의 행함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함을 얻은 저희들이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에 따라 충성함으로써 감당할 수 있는 저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목자이신 이상원 목사님을 축복하사 항상 비건치 않게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영광 있게 하시옵소서. 성도들 하나하나의 간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모두가 합심하여 하나님 아버지 뜻과 선을 이루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땅에 희망과 치유를 가져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독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요즘 화요일 날 그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또 읽다 보니까 새 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이름, 또 뭐 새 노래 이런 이 새자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 것이 되어지.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 새 사람이 거하게 될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이고 이 새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죠. 새 노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 사람이 입을 옷은 무슨 옷이겠습니까? 네, 새 옷을 입어야겠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오늘 설교의 주제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옷을 입읍시다 이런 주제입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가시면서 다 새 옷 한 벌씩 이렇게 사서 입으셔도 되겠죠. 우리 뭐 재난 지원금도 받았겠다. 이렇게 새 옷을 하나씩 이렇게 입으시고 그러시면 좋겠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이 새 옷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거, 이게 좀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 이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은 위의 것을 찾는다 그랬습니다. 이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사람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한다. 이제 이 땅에 있는 것을 우리가 벗어야 새 옷을 입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 옷을, 옛 옷을 벗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비워야 채울 수 있고 벗어야 새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새 사람이 입어야 할 새 옷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따라서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새 옷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우리의 지식을 새롭게 하는 것, 이 지식의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시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새 사람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 새 사람의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우리가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맨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는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일그러지고 왜곡되어진 이 하나님의 형상을 원래의 모습으로 되찾아가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새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과제이죠.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지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지식을 새롭게 하는 것. 이 지식이 새롭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지식이 새롭게 되어지면 우리 IQ가 높아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과거에 그렇게 그런 간증하신 분이 있었죠. 이렇게 시험 보기 전날이 되면 밤에 잠을 자면 갑자기 책장에 막 넘어가는 거, 그 다음날 시험 보는데 그게 그대로 문제로 나와서 다 썼다, 이런 간증을 이렇게 듣고 그러면서 저도 한동안
소망하는 바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에다 손을 얹고 눈을 감고 막 기도를 하면 이 책장에 쫙 넘어가면서 이 책에 있는 지식들이 내 머리에 이렇게 쫙 쌓이는 거, 이런 거를 참 소망하며 지냈는데 이런 기도 한 번도 응답된 적 없습니다. 그렇죠? 아마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고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어떻습니까? 이 적절한 단어도 잘 생각 안 나고 기억력도 쇠잔해지고 또 그러죠. 예, 근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인데 이 지식이 새롭게 된다 그러니까 막 지식이 갑자기 새로운 지식이 막 들어오고 이런 거 기대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해요. 알면 뭐하노? 못 사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지식 무용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도 안 되죠. 알아야 바르게 살 수 있죠. 우리가 알아야 그 알의 기초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올바른 지식이 우리의 출발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주일 설교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나는 우리 목사님 설교가 좋다 그리고 그냥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예,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고 또한 또 기회되면 성경 공부 모임에도 나오시면서 우리의 지식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 사람이 입어야 할 새 옷입니다. 새롭게 된 지식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사실 이어지는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이 새롭게 되어진 사람, 이 사람의 특징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식이 새롭게 되어지면 차별이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차별이 없어져요.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차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민족적인 차별입니다. 그리고 이 할렙파냐 무할렙파냐 어떤 종교적인 행습에 의해서 사람들을 구분지어 짓는 것이죠. 그리고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 이 스구디아인은 야만인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이 스구디아인은 거의 옷도 걸치지 않는 당시의 미개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문명적 차별, 또 종과 자유인,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었는데 이런 신분적 차별, 이런 이야기들은 그 당시에 존재했던 굉장히 큰 그런 사회적 차별이었습니다. 요즘 우리의 삶에는 어떤 차별이 있습니까? 요즘 미국에서 흑인에 대한 인종적 차별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돈이든 지식이든 권력이든 건강이든 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안에 그런 차별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이런 차별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우리의 지식이 새롭게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시다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이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라는 뜻이고, 또 이 하나님 그리스도가 만드신 만물 안에 그리스도가 계실 수 있다, 내재하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고 그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은 누구를 차별하고 업신여기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차별하고 업신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식을 안 사람은 이 차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차별을 없애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희생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서 이 우리가 차별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에 역행하는 겁니다. 역주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이 차별이 익숙하고 만연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 교회 안에서만큼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진 사람에게서는 어떠한 차별, 이것이 없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차별한다는 것은 나 무식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중물 성도님들, 세상의 차별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지식에서 새롭게 되어지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경제적 능력이든
사회적 신분이든 학력이든 장애가 있는 분이든 이런 것들이 누군가를 차별하는 일, 이런 것으로 차별하는 일이 결코 있지 않도록 교회 안에서 도리어 연약한 자들을 귀히 여기는 그런 공동체로 함께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에 어떤 연예인이 나오는 교회야, 우리 어떤 장관이 나오는 교회야,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분이 나오는 교회야, 이런 것을 자랑하는 그런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 아직 지식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것은 나 아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려면 아직 멀었어, 이런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도리어 이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또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로 그렇게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섬기시고 또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교회 그렇게 세워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입어야 할 새 옷, 첫 번째는 지식의 옷이었다면 두 번째 옷은 이 성품입니다. 성품.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성품을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2절 말씀에 보시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말이 새 사람이란 말과 동일한 말이죠. 새 사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구별하여 사랑한 사람이 새 사람이죠. 그래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이런 분들은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지질이 복도 없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기는 지질이 복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지면 그 안에 있는 억울함도 분함도 이 박복함도 어쩌면 치유되어지고 도리어 자기 안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가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치유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새 사람은 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런 성품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새 성품을 가진 사람의 대표적인 것 5가지를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안에 죽여야 할 땅의 지체 뭐라고 얘기했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5가지 대표적인 거 얘기한 것처럼 또 우리 안에 새롭게 덧입게 될 성품에 대해서 5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욕망에 사로잡혔던 성품들이 이 사랑의 성품으로 바뀌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옷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새 성품의 옷을 입게 되어지면 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까? 그것이 13절과 14절인데 여기에서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용납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이 불만거리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나와 다른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견디고 받아주는 것, 이것이 용납이죠. 용서한다는 것은 잘못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이게 용서입니다. 우리는 다 다르죠.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용납함이 필요하고 우리는 다 실수를 하기 때문에 서로 용서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용서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용서받아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차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 때문에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는 일을 게을리하고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불화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이 형제와의 관계에서 불화한 것을 해소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라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다 용납하고 받아주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형제 관계에서도 우리 관계에서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장 많이 이 잘못을 하고 용서받을 일, 용서할 일은 사실은 어떤 관계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죠?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근데 먼 관계에서는 별로 미워할 일도 없고 그래서 서로 좀 얼굴 붉힐 일도 별로 없는데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들, 어쩌면 가족들, 직장 동료들, 우리 가까운 이웃들, 우리 교우들 안에서 사실 그 안에 미움이 있고 또 서로 얼굴 붉히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좀 닭살스럽을지 모르지만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은 용서를 구하고 용납하고 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배우자 또 자녀들 부모님께 더 많은 이와 같은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성품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하라 그러니까 이 말을 마치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서로 하라 그러니까 네가 안 하니 나도 안 한다 뭐 이러는 거 서로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죠. 이건 서로 하라는 것은 먼저 하라라는 그런 의미죠. 먼저 하라 이런 의미죠. 아마 이런 용납, 용서는 많은 경우 일방적인 처음의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회복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베드로가 그런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할까 좀 생각해 보니까 이 다른 제자들 중에 계속 좀 이 잘못을 계속 실수하고 잘못을 해서 이 베드로의 인내심에 한계에 이르게 하는 그런 제자가 있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7번 용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저는 볼 때 베드로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또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는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도 어쩌면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용서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 또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이것이 성품이 변화되어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또 한 가지를 얘기하죠. 이 모든 것 위에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습니다. 당시 옷이 어땠습니까? 그냥 통이었잖아요. 통. 그래서 당시 패션의 완성은 벨트였던 것 같습니다. 벨트. 예, 오늘 살 거 많죠? 예, 옷도 사야 되고 벨트도 사야 되고 그러는데 아마 이 벨트를 해야 이 민첩하게 움직이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성품의 옷을 입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마지막에 그것에 이 띠를 띠는데 그게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 모든 성품에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그 성품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그런 의미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것을 이 성품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비를 베풀 수 있어요. 상대방을 존경하지 않으면서 겸손한 척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위선이라는 거예요. 이런 성품이 위선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은 그 모든 것 속에 사랑을 더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울리는 꽹과리고 소리나는 구리밖에 되지 않는다.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성품을 입고 민첩하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 사랑이 넘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새 사람이 입어야 될 새 옷입니다. 새 성품의 옷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옷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세 번째 옷은 말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이 말과 관련된 또 5가지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르침과 권면과 시와 찬송과 노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벗어야 될 옷이 5가지가 있었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 이렇게 5가지를 벗으라 그래 놓고선 또 이제는 우리의 이 말이 가르침과 권면, 누군가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를 세우는데 우리의 말이 쓰여야 하고 또 이 말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그래서 시와 노래와 찬송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입에서 2가지 말이 나와선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야고보 선생님은 그렇게 했죠.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나올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형제를 저주하는 이런 입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대놓고 저주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양이 있어서 나쁜 말은 이렇게 함부로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말 속에 때로는 이 가시돋친 말들이 나오기도 하고 뼈 있는 말들이 나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에, 듣는 사람의 마음에 딱 스크래치를 딱 내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고 나면 왠지 좀 마음이 이렇게 찜찜하고 이러는 그런 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말을 하지 않아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또 하나의 말이죠. 나 화났다. 이 분노의 또 다른 표현으로 이 침묵하는 경우들도 있죠. 말을 하지 않아서 나 지금 화났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말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말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성경은 좀처럼 이 길들여지지 않는 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말씀엔 이 말을 새롭게 하는 2가지 길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는데 15절과 16절에서 얘기하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라. 이 그리스도의 평강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라는 말도 되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내 마음에 생긴 평강이라는 말도 되는데 이 평강이 내 마음, 내 감정을, 내 이 마음을 지배하게,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장하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이 원어적으로 보면 운동 경기의 심판의 일을 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운동 경기를 할 때 심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야구를 할 때 투수가 공을 던질 때마다 심판이 어떻게 해야 되죠? 판단해야 됩니다. 결정해야 됩니다. 이게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치고 달릴 때마다 이 심판이 뭐를 해줘야 됩니까? 세이브인지 아웃인지를 판단해줘야 돼요. 이 결정의 연속인데 이런 결정이 어그러지면 어떻게 돼요? 이 경기는 망치는 겁니다. 아무리 선수들이 잘하고 그렇게 해도 이 심판이 이 경기를 망쳐버릴 수 있습니다. 이긴 사람도 찜찜하고 진 사람은 억울하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심판이 그 운동 경기 심판의 역할을 하는 것을 이 주장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의 심판이 되어져서 내 마음에 찾아오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엄습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아웃, 이건 아니야, 이거 물러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것을 판단해서 심판 노릇해서 정당하지 않은 근심과 염려,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판단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그렇게
지배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이렇게 주장하는 것, 이것은 다 이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여기의 말씀에도 보면 거하게 하라라는 말이 그것이 살아서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하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지도함을 받아서 결정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말조차도 그리스도의 말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이 말 자체도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옷, 세 번째 새 옷은 이 말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반복되는 단어가 중요하죠. 오늘 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으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이 15절, 16절, 17절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감사가 이렇게 반복되어져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 입술이 이 변화되어져서 이 말이 새롭게 되어져서 이것이 바르게 쓰여질 때 그 최종적인 그 모습이 또 뭐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감사가 넘치는, 이 감사가 표현되어지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 사람이 되어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그것은 이 감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베푸셨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말, 이것이 이 감사라는 것이죠. 이 한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역사 이래로 가장 풍요로운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에서 지금 그래도 가장 잘 이 코로나에 대처하는 그런 나라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좀처럼 우리 마음에 만족이 없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감사할 줄을 잘 모릅니다. 자녀들이,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경험한 것은 주로 이럴 때 상처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요즘은 잘 안 합니다. 과거에 그랬다는 거죠. 예. 또 집에 가서 컴플레인을 받기 때문에. 예.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받은 상처가 아마 수천 배 많을 것 같은데 늘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런 상처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부모에게 받은 상처보다 제가 보기엔 부모에게 받은 사랑이 수만 배는 되는 것 같은데 이 받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상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자녀가 감사를 잘 표현하게 되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마 그동안 수고했던 거 다 녹아내리고 정말 기쁘죠. 그리고 보람되죠. 근데 그게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도 그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상처받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상처받았다. 왜 내 기도는 이렇게 잘 응답해 주시지 않냐. 그래서 상처받습니다. 근데 오래 참음을 못 입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오래 참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늦게 응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남들에게 다 있는 건강 주지 않았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게 하시는가?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상처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우리를 이 몸된 교회로 이 한 몸 되게 우리를 또 불러주신 것, 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힘입어 사이게 매일같이 사이게 하시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그것을 상처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가면 또 그것도 이해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비교되어질 수 없는 사랑을 우리는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 이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찬송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가 이들을 사랑하기 잘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죠. 예배. 그래서 우리의 말이 새롭게 되어지면 그 결정적인 모습은 뭐냐면 감사가 표현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 되셨으니까 우리 다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것은 지식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고 성품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말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지식,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말을 우리가 배워가고 따라가는 것이죠. 로마서에 보시면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지식,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말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을 옷 입는다. 이렇게 또 로마서에서도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옷인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덧입어가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성화의 삶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마중물 성도님들, 새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새 사람을 입고 새 옷을 입은 분들이 만들어가는 이 공동체에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또 이 공동체에서 사랑이 넘쳐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한 이 공동체에서는 감사가 표현되어져서 하나님께 그 감사가 찬양으로 올려드려지는 이러한 예배가 드려지는 이런 공동체로 우리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마중물 교회가 이런 공동체로 옷 입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날마다 새롭게 옷 입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또 우리가 사랑받은 자인 것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닥칠 때조차도 우리가 이 지식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온전히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회복해가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이 공동체도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